선지자 변론 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참다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심판과 환난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가라는 뜻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주 참담하고 비통한 일을 얘기하죠. 이것을 뭘 뜻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부패 타락했다가 바벨론이 세 번 침공했죠. 세 번 침공해 나서 세 번째 아주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아주 폭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의 일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사실을 왜 기록해놓고 이거를 예언서에 놓았을까요? 이거는 바로 인간 종말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패 타락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에 못지않게 음란 부패에서 자칫 타락했고 사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문화도 헤레니즘 문화로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쾌락적으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 수 있고, 하늘 경외하는 마음을 찾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때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뭘 뜻했을까요?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흡겨서 천년치상 평화왕국 그 이루는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결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신다면 먼저 이 내용을 이제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절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절은 3장 20에서 23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아주 환난 때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는 않는다, 다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은 종을 통하여 세세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20절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더소이다. 이 아침마다가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여기만 있으면 그걸 알지 못하는데 아침마다라는 그 성경이 참으로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간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서 아침 무장을 하는 자들에게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지금 변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산변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려서 그 비밀을 믿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이제는 환난과 장날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절대적인 보호와 이제는 인도를 이제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환난 때 살아남는 방법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남은 병이 생겼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은 실감나지 않지만 전선전의 역사는 바로 그 전자만의 변론의 역사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심판이고 환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 성경이 응하는 일일까? 모든 예언서는 예언이 응하고 성취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연한 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제정간에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어디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창세 이후 없던 환난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환난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홍하는 대군 미갈이 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족 물에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보를 얻을 것이다 그랬죠.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천사장이 동원돼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살아남을 수 없는 환란이 인간 종말의 심판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절 3절에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그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국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나 후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죠. 이것도 자고 이래 없는 환란인데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 그랬죠. 이게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때 재창조를 해서 저주받은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3장 3절에도 주님께서 강림할 때 우리에게 생각밖에 큰 진날이 올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인간의 힘만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걸 보여준 거니까 첫 번째 얼마나 참담하느냐 1장입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슬픔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먼저 1장 1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나 여호와의 나를 공고하옵소서 그랬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아주 풍성한 세상이 되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 환란이 와서 2, 3주만 지나면 식량난이 오게 됩니다. 전삼년 만에는 또 부분적인 이제 기근과 세계적인 기근으로 식량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 이거 보니까 보물로 식물을 바꿨다 그랬죠. 자기 금은보화를 나왔다 식물을 바꾸는데도 식물을 바꿀 수가 없는 지경에 오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적으로 보면 한국에 환란이 오면 수준 정도 되면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경이 와서 이게 아주 곤란한 지경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느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람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서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자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 성읍 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소시킬 식물을 구하는데 먹을 구하는데 구하기가 못하고 기절했다고 그랬죠. 이 어려운 상황이 온 거를 얘기한 것이죠. 환란이 왔을 때 비참한 상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진노를 하시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부패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죠. 1절 2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소녀 시온은 구름으로 덮으셨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그 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경건성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 방백을 욕되게 하셨도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된 거죠. 그것은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다 부패돼서 긍휼을 입을 자가 아주 적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 보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도자들은 음료 정권과 음료의 기업권이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악한 대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그거를 좋게 또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상황은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어 있고 심판의 대상에서 누가 알고가 축적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겁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으냐. 성막과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핍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간에서 절기와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진와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창을 원수의 손에 붙으셨도다. 궁창을 원수의 손에 붙였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혼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회파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성과 가으로 둥굳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웠도다.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들을 다 이렇게 멸망케 한다, 헐어지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의롭고 근본에서 하나님의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면 소용이 없이 다 무너진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냐. 11절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떨어지니 이는 청한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혼모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들은 혼모하며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저 일차적으로는 북한에 이런 기근도 왔었지만 그건 뭐 경고적인 걸 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실 때 오는 이런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장에서는 이 진노가 올 때 해결을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전멸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해결한 자에게는 이제 소망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21, 23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질이 커졌어이다. 아침마다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소망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변론하는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하는 심판의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회개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버리고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또 이제 40절 41절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듣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만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라, 해결을 해라 이 말이죠. 행동거지를 이제 잘 해결을 해서 자기들 삶의 모양이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은을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침마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몇 군데만 더 소개하면 아까 이사 50장 사들은 말씀을 드렸죠. 이사 33장 2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너로 내게 주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제소다 하죠. 아침마다 주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와 능력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침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 은혜를 받아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3장 5절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그 중에 구하신 여호와는 이로사 불을 행장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했죠. 하느님이 인간 동물이 되면 하느님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시대적인 법을 아침마다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말씀에 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난 종이 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따른 질이고 진리의 심판에 따른 질을 전선전의 변론의 역사를 해고 나면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스가랴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세가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단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모든 제단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종의 끝을 맺는 첫 대개의 제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단이 분명히 있을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보면 심히 경험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뤄보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다 다뤄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삶을 하나님의 기억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곱게 의롭게 진리를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면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격을 주었지만 인간정말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하러 부르러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게 심판날의 역사거든요. 4장에서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비참한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4절 5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마르서 혀가 2,000정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이루며 전에 붉은 옷을 입고 길려온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 앉았도다. 어린아이들이 혀가 2,000정에 붙어서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을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건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사나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마공한 청록 같더니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수려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소산이 그런 적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세력하여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그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기 보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아주 지금 보면 그렇죠. 얼마나 한국에 윤택하게 살아서 화려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제 얼굴이 다 검어진다 그랬죠. 너무 건드리면 얼굴이 검어진다는 사실을 텔레비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형국이 되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 극관상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날들이 불안간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5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한번 보시면 5절 10절에 보면 5장 10절 주님의 얼굴에 내어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지이다. 너무 건드리니까 피부가 이제 아주 아궁이처럼 검어졌다 이 말이죠.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깨없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이다. 다 멸망당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새 시대에 백성이 되게 하신다. 새 시대에 또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는 완전 변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함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선택의 역사의 은혜를 받아야만 새시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대로 변론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이사야 8장에 이제 이렇게 예언됐거든요. 말땅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감해 줄 것이라. 그가 줄일 때 변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오히려 쳐다보거나 땅을 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맞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하느님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신중의 표현에 맞지 않는 자는 다 세시대 가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 흑암에 빠졌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도 뭐 지금 시중에는 3,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3,000가지 해석을 누가 다 그걸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다른 틀의 진리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람으로 세운 중에 변론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이게 교단과 교파마다 다 성경 해석을 다 각각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지만 인간 정말에는 반드시 설득의 다른 틀을 진중에 변론을 이제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럴 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성경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며 끼를 쫓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경고한 바위가 보정이 되며 그 양식은 공업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로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는 자기가 농사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먹을 것과 물을 다 공급해 줬죠. 인간적으로의 심판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삶이 5가지로 여기 얘기를 했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거죠. 또 정직해야 된다. 정직히 말하는 자라 했죠. 토색한 재물을 가지고 하는 자, 불의한 재물이라 이런 것은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손을 들어 뇌물을 받는 자, 뇌물 부패한 뇌물을 받는 자들은 이게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길을 막아 흙을 피 흘리는 길을 쫓아낸다.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악한 일을 보지도 말라 이 말이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돼서 물광식 모험돼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하시는 엄정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도 의롭고 평온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양심껏 진리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이 있더라도 하에 그 일과 자비 속에 보호함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 타협해서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 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님과 성령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